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도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실천하며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삶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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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닌 천국이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첫 번째 가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목표가 어디예요? 열방이 목표가 돼야 되고 또 그 목표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란 이 원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냐?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나도 죽었습니다. 나옴으로 나도 예수로 살아서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서약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로 죽었다 살아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또 무속신앙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으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 이슬람부터 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없다고.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특히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은 기독교를 본받아서 만드는 건데 이슬람에 성령이 없습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아무리 본받아서 모방을 해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불교, 힌두교 다 성령이 없다. 또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기독교는 뭐가 있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있어도 희미하죠. 예. 뭐 이슬람은 이게 구원받으면 70명의 여자들이 술을 따라준다고 하는데 음낭방탕 폐륜 집단. 예. 아니 그럼 여자는 뭐요? 술 따르는 사람이요? 이게 이상해 이게. 이 천국 가면 여자는 술 따르는 사람이고 남자는 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요 더 심해요. 불교는 육도가 있어요. 아수라장, 또 지옥도. 극락은 잠깐 가는 거고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모든 불교인들은 다 어디를 가냐? 귀신이 되고 지옥을 가는 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교의 이론은 육도가 있어서 돌고 도는데 반드시 지옥을 가. 그러니까 이건 불교는 그냥 지옥 가는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독교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어요. 기독교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과 혼과 마음과 삶과 환경, 육체 모든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다른 종교는 병고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존재를 몰아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잘 봐봐요. 무당이 굿해서 뭐예요? 더 큰 귀신 들어와서 더 큰 귀신 섬기라 이거예요. 불교도 테마사가 있지만 결국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모시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능력이 없고 권능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는 사랑이 핵심이 아니에요. 생명도 핵심이 아니에요. 기쁨도 핵심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그리고 기독교는 축복의 교리가 명백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산상수훈에 팔복을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축복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리가 없어요. 제가 이슬람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그래 믿으면 뭐가 되냐? 그때 우리는 천사처럼 종이다 이래요. 이슬람 사람들은 최종 목적이 뭐냐? 종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좀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구세주 예수님이 있고 권능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무는 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도대체 뭐요? 믿으면 부처가 된다는데 부처는 뭐요? 그냥 부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뭔지 몰라. 하여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너 구원받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힌두교예요.
이 세상 전체 인류의 8분의 1, 10억 명이 넘습니다. 10억 6천 명, 6천만 명. 힌두교 인구가. 뭘 섬겨요? 소가 하나님. 바베큐 해 먹어야 되는데 그 바베큐를 갖다가 먹었다가는 막 살인당해. 이게 참, 야, 이거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야, 이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구원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가요? 구원이 없는 것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같으면 되겠냐.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죽을 때 그 수단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죽으면 끝이에요. 종이 한 장, 젓가락 하나 못 들고 간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 현황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25억 명, 무슬림 20억, 힌두교 10억, 불교 5억, 민속 종교 6억, 종교가 없는 게 6억, 불가지론이 5억. 불가지론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게 불가지론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80억 중에 대략 55억에서 60억 명이 불신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기독교인 25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교는 6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9억은 뭐 가톨릭, 뭐 러시아 종교회. 근데 그들의 믿음은요 거의 불교와 비슷해요. 불교. 그냥 염주 돌리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믿음이 많이 타락해 있어. 그러나 하여튼 그들도 기독교인으로 포함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말이에요. 많지 않다고. 우리 개신교 6억이라고 하지만 6억, 우리 기독교인, 대한민국도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 하지만 실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 얼마나 돼요? 숫자와 실제는 또 다르다고요. 그러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고 나머지는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대부분 뭐 기독교인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뭐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치다 하더라도 60억 인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저주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저주를 받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것인가? 야, 거기 가면 테러가 있고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이고 무서워, 가지 말자. 그래서 안주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식어져 똑같이 불신자로 가더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랑 선교사 파송을 골자로 한 타겟 2030, 203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 파송,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 파송을 하자.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하자. 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최근에 1년에 선교사가 돌아오는 선교사가 너무 많아. 한 해에 600명이 넘었다. 한 해에. 600명이 줄어들어 버렸어. 그래서 2만 8천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2만 2천 명으로 떨어졌다고.
파송 선교사가. 급격히 지금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막 복음으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뭐 술중독부터 그냥 실망과 낙심이 많아, 이 나라가. 왜 갑자기 그렇게 부흥하던 나라가 졸지에 몰락하고 있는가?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국가가 미쳤어,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정책을 펴고 있나? 불교 우상화 정책을 막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 국가입니다. 진짜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 불교 국가예요. 개신교보다 불교의 문체부에서 지원한 것만, 그냥 공식적인 것만 기독교보다 24배 지원해 줬어요. 불교에다가. 이게 지금 비교가 됩니까? 지난 10년간 개신교에는 290억, 그것도 저기 전라남도 문중경 전도사 가는 길 닦아준 거예요. 도로 닦아준 거. 나머지 불교는 다 건축해주고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거예요. 건물 지어주고 유지보수해주고 7천억 원을 지난 10년간 지원해줬어요. 불교에다. 아무도 몰라, 저밖에.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다 찾아냈거든. 문화재 관람료까지 하면 뭐 7천억 원이나 몇 조가 돼요, 몇 조가. 근데 문화재 관련하면 통계도 안 내요. 법으로 받게 하고 통계도 안 내요. 그냥 뭘로 쓰는지 몰라요.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우상화 정책, 종교문화진흥 정책을 해서 우상화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전 도시에 꽉 찼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냐?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지만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선교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를 징계하시고 뭘 했어요? 예루살렘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러시아도 가고 독일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아랍도 가고, 그들이 각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게 2000년 걸렸다고. 2000년.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면 축복을 하지 않아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얼마예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면 대한민국 변화시키고 세계 변화시키고 남습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이 몰락하고 있고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목표가 달성이 안 돼. 지금 100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이 22,000명이면 이 한 선교당,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500명의 기독교인 중에 한 명씩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파송하는데 1000명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기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그렇게 숫자 많다는 교회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제가 그들 교회들을 보면 통계상 거의 선교사 파송이 없어요. 말만 선교사 파송이지. 어디가 하냐? 작은 교회들이 하더라고. 작은 교회들이 선교사 파송하지 큰 교회들 선교사 파송 안 해요.
말만 선교사 파송이지. 그 숫자 뭐 50만 명, 70만 명이면 몇백 명은 최소한 파송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 한국 기독교가 몰락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예. 결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급감할 때 뭐 했냐 이거예요. 큰 교회들은. 뭐 다 작은 교회들이 하죠. 말로만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뭐예요? 개모임이에요. 교회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마다 돈 모아가지고 회비 모아서 개고기 잡고 뭐 잡고 뭐 개모임 하잖아. 선교는 안 해. 그 남성교회가 뭐 하나 진짜. 이 목표가 잘못됐다니까. 아니 모이면 선교해야 되는데 모이면 잡담해.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명령에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크게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크게 세우면 뭐하냐? 큰 교회로 세계 선교 감당해야 돼요. 전 정말 사랑의 교회, 저 연세 중앙 침례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뭐하냐?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성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저앉는 거예요. 댐이 물이 꽉 차면요 흘러내립니다. 내려보낼 때 또 새물이 들어오고 흘러가는 물들이 그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에 물을 적시고 위에도 물이 차고 새물은 새술은 새부대, 새포도주는 새부대 계속 담아야 된다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정했습니다. 뭐냐? 모든 교인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선교사 하는 것 쉽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 지금 벌써 지금 지난 학기에 6명 갔다 왔고 이번에 5명 갔다 왔고 12명이요. 물론 겹친 분도 계시지만 선교사가 12명 선교사 파송. 뭐 지난주에도 선교사 왔다 갔고 지지난주에도 선교사 왔다 갔고 이번 주에는 또 학생 선교사 박광현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갔잖아. 그냥 쉬운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나 하는 거다.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그거 뭐 꼭 가야 되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선교지. 이게 비행기 타고 여행 갔다 왔는데 선교사 됐어. 이거 하자 이거야. 이거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정말 어떤 여행보다도 재미있는 것이 그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행 가는 거 어디 고궁 다니고 어디 뭐 불교사원 구경 가고 이거 재미없어. 그런데 그 민족 가정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그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돌아와 다시 뜨겁게 교회를 일으키고 또 열방에 가서 선교하고 얼마나 이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직접 만나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네. 그 은혜와 감동으로 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2만 선교사가 아니라 1000만 명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1000만 명 선교사, 1000만 명 자비랑 선교사 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학을 해야 선교사 같지만 요즘은 신학을 하는 사람은 나가면 잡혀.
누가 하냐? 신학하지 않은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행, 투리스트. 내가 아주 배운 게 뭐냐? 당신 뭐야? 나 투리스트라고. 투리스트가 뭐냐? 이렇게 여행객. 나 여행 왔다고. 그래요. 코리아 투리스트라고. 그러면 다 이해해요. 아, 이분이 오직까지 여행을 왔구나. 예. 그러고 왔다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다 선교 훈련 받고 선교 갔다 오고 또 선교 비전으로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목장, 타지키스탄 목장, 알제리 목장, 파키스탄 목장, 예, 뭐 터키 목장, 이스라엘 목장, 뭐 그렇게 하면 창으로 페르시아 창, 뭐 카스피 창, 아랍 창, 중동 창, 뭐 마그렙 창, 창별로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게 잘 되면은 또 이제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나라별로 가서 내가 그 땅을 거기를 갔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끼리. 이러면 얼마나 재밌냐 이거예요. 잡담할 시간이 없어. 서로 간증하느라고. 또 목표를 정하느라고. 비전을 정하느라고. 야, 다음에는 돈 모아서 어딜 갈까? 얼마나 재밌냐 이거예요. 예, 우리 이거 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수능시험 본다고 해요. 근데 나는 수능시험 보기 전에 비전을 먼저 가져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없으면 수능시험 보나 마나 실패해요. 내가 이거 왜 느끼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그 학과에 일을 안 해요. 80% 이상이 90% 이상이 그 학과에 종사하지 않아요. 공무원 되거나 뭐 사업하거나 뭐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비전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대학 가려면 먼저 비전 스쿨 받고 열방 다녀와서 네 마음이 하나님이 뭘 하는지 발견해봐라. 발견한 다음에 진로를 결정해봐. 그럼 고3 때는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세계 비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판사가 되게 하나, 의사가 되게 하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게 하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대한 종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일단 마음만이라도 내려놓자.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거 마음만이라도 내려놓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뭔가 이거 발견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비전 스쿨 받고 우리가 열방 다녀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예. 우리의 삶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같아야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 가시채로 뒷발짓하는 것이 고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하는 짓이 꼭 이 뒤에다가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를 막 뒷발질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나무에 뒷발질하면 막 팍팍 찔리지. 우리 인생 지금 그렇다고. 이거 내려놓고 다시 인생을 다시 목표와 비전 방향을 다시 정하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좀 한 학기 정도 좀 내려놔보자. 그렇다고 뭐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던 거 하면서 짬을 내서 2-3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교훈련 받고 외국도 다녀오고 정말 그렇게 해봐요. 정말 한 학기만 그렇게 해보면 다른 인생 됩니다. 그동안에는 억지로 인생 끌려와가지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징역인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시면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하고 싶은지 내가 받은 은혜 감동을 전하고 싶은지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야 돼.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물질을 축복하시고 환경을 축복하셔서 날개를 달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날개가 지금 접혀 있고 묶여져 있다고. 이거 털어내려면 비전 스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비전 스쿨도 꼭 어느 단체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 훈련이 최고로 좋은 훈련이에요. 다른 데는요, 한 번 훈련받는데 250만 원이에요. 여긴 10분의 1도 안 들어가. 캠프까지 갔다 와도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받고 또 다녀오고, 여행 갈 때 저기 서유럽 가려면요 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200만 원이면 돼요. 하고 아주 체험, 현장 체험을 철저하게 그 삶의 환경을 보면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선교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아멘? 예. 예. 선교에 목숨 한번 걸어보자. 목숨 건다고 하나 안 죽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거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었다. 야, 너 참 잘했다. 그러지. 예. 그렇다고 뭐 목숨 가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죠. 우리가 사생결단에 이번 학기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한번 드려지는 학기가 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전에도 없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 계획, 주님의 지상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목표가 되게 해 주셔서 너 평생 참 이번 2022년도 가을학기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무를 따르는 자 정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곳이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 나를 보내. 주가 두루 다니시며 주가 두루 다니시는 자 적. 보라 주의 사랑하는,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곳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어찌 두려까지 보내주소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하시는 세계 선교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우리가 구원시키겠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있다가 정죄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의 일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세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직장도,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세계 선교 감당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복음화시키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 감사합니다.